쓰여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를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달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첫째 날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기록된 사도행전 12장 1에서 4절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환경도 허락해 주셔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사도 베드로가 중심 인물로 나오는 마지막 장입니다. 12장 이후부터는 사도행전의 초점이 베드로에게서 바울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마지막 28장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2장 1, 4절의 말씀은 당시의 본분왕인 헤롯이 교회를 괴롭히기 위해 자신의 손을 뻗쳐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러자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베드로마저 죽이려 하고 있죠. 그때가 그런데 무교절 기간이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개의 조로 나누어 보초를 세워 베드로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헤롯의 본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당시 2살 아래 모든 아이를 죽인 헤롯 대왕의 손자이며 그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며 당시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고 그것을 책망하는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헤롯 가문이 그쪽 팔레스타인을 이제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질이 안 좋은 왕들이었죠. 이 헤롯이 AD 41년에서 43년 이 팔레스타인을 이쪽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헤그리파 1세의 자녀로는 아그리파 2세가 있고
이제 아그리파 2세는 뒤에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버니게 두루실라가 있습니다. 헤롯이 무슨 제명을 씌워 야고보를 죽였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헤롯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헤롯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네, 나쁜 사람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헤롯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며 사울 왕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이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한 때가 무교절 기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무교절 기간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무교절 기간은 유월절과 무교절 7일을 포함한 8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에 보면 1월달 첫째 달 그달 14일 저녁, 이게 유월절 밤을 말하는 것이고 그달 21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8일이죠.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은 유월절을 지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8일 전체를 무교절 기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절에 유월절을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바로 무교절 기간이면 1일부터 8일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터가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터가 어떤 날인지, 왜 개역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유월절이 아닌지, 그리고 왜 이스터라고 부르는 부활절을 지키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이스터는 어떤 날인가? 이스터에 대해 백과사전을 보면 봄의 여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스터는 봄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4절에 기록된 이스터라는 단어는 오직 킹 제임스 성경에만 사용되었고 그의 모든 성경에는 유월절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 맞느냐? 여타 다른 성경이 맞느냐? 근데 이거 하나만 살펴봐도 어느 성경이 더 좋은 맞는 성경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개역 성경에도 유월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유월절이 아니고 이스터인가?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 개역 성경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유월절이라 번역되어 있는데 유월절이 아니라 이스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 3절에 무교절 기간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8절에 보면 무교절 기간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로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8일 동안입니다.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 저녁으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무교절 중간에 유월절이 들어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말하는 날은 유월절이 아니고 이스터입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 파스카라고,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유월절이 아니고 이스터일까요? 단어의 의미는 문맥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우리말에 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에는 여러 가지 배가 있죠. 첫째, 사람의 복부를 가리키는 배가 있으며, 둘째, 과일인 배가 있으며, 셋째, 사람들이 타는 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제가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려고 인천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인천항에 도착하니 배가 출출해서 배를 사 먹었습니다. 그러자 배가 불렀어요. 여기 사용된 4가지 배가 같은 배입니까? 아니죠. 처음의 배는 사람이 타는 배죠.
제가 배를 타고 저희 제주도를 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사람의 복부를 가리키는 배죠. 왜요? 배가 출출했는데 배를 먹고 나니까 배가 불렀다 그래요. 자, 세 번째는 과일 배죠. 그러니까 배도 그냥 똑같이 배가 나왔다고 해서 똑같이 배라.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어떤 그리스어 헬라어가 단어가 나오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번역해서는 안 되며 문맥에 따라 다르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어 파스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이스터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월절, 그러니까 파스카는 유월절 하나만 있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은 문맥을 보고 파스카의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파스카를 일률적으로 유월절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역자들은 사도행전 12장 4절의 그리스어 파스카가 유월절이 아니고 이스터인 것을 알고 이스터로 번역했죠. 왜요? 무교절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올바른 성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 외에 세상의 모든 성경은 유월절로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 보고도 킹제임스 성경이 맞구나. 근데 제가 이걸 개혁 성경에 이걸 가지고 의문을 품은 사람 딱 한 사람 봤어요. 옛날에 순복음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었는데 성경을 읽는데 왜 이게 무교절 기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6월절이 되지? 그래가지고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만나서 다 물어봤대요. 근데 대답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다. 근데 킹제임스를 딱 보니까 하고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자기가 믿게 됐다라고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거 본 사람 한 사람 성경을 100번 읽고 200번 읽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틀린 거 하나도 못 잡아내는데. 자, 그러면 왜 이스터라고 부르는 부활절을 지켜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세계 곳곳에 카톨릭 교회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지킵니다. 부활절이라는 절기는 해마다 3월 21일 충분히 지난 다음에 오는 만월 후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정해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는 날짜 지키는 것부터 좀 이상하죠. 보름달 지나서부터. 그래서 올해는 4월 9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럼 부활절을 왜 지켜서는 안 될까요? 이 날이 이스터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이스터를 모르는 것은 이스터라고 부르지 않고 부활절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부활절이라고 부르잖아요. 부르기를.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는 부활절이라 부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스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외국 방송에서 부활절 때 보면 다 뭐라고 불러요? 이스터라고 불러요. 다. 방송 좀 유심히 쳐다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스터를 기념하는 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가 보다 하며 부활절을 지켜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부활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다고 해서 그날을 지키잖아요. 자, 근데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며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면 그렇죠? 말도 안 되잖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믿는데 왜 홍 목사만 그런 얘기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와 유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예를 들어 열왕기상 12장 28에서 3절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자신을 떠날 것을 염려해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고 이것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신들이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말을 그대로 믿고 금송아지들에게 경배하러 간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열왕기상 12장 28에서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을 보라 합니다. 그가 하나님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님 안에 두었으므로 이인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금송아지들 중 하나 앞에서 경배하려고 하늘까지 갔기 때문이다. 여로보암이 얘기한 것에 의문을 품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또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정한 명절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8월 15일을 명절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이 정한 명절을 지킨 것과 똑같아요. 의심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하나도 안 품었어요. 오늘 8월 15일이 우리가 이날이 하나님 우리가 정한 명절이니까 이날 지키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상 12장 33절 제가 읽을게요. 이와 같이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정한 달 곧 8월 15일에 자기가 베델에 만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렸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절을 정하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고 분향하니라. 하나님이 정한 명절이 아니라 내가 정했어요. 이스터를 아까 언제라고 정했어요? 예? 3월春분이 지나고 만월을 지난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내가 정했어요? 사람이 정한 거야. 틀렸어요? 맞잖아요. 근데 여기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요. 우리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 4,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형상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자, 출애굽기 2장 4, 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의도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성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감사하기까지 이르게 하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가리켜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신들이라 했는데 백성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금송아지를 경배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예? 안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의심 품어요, 안 품어요? 한 사람도 품은 사람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말을 찰떡같이 믿었을까요? 왜 믿었어요, 찰떡같이? 왕이 말하니까 참말이겠지 하고 생각했던 거겠죠. 다시 말해 왕이 말을 해도 성경과 맞는지 살펴보고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또 이스터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외국에서 이스터라고 부르는 날을 부활절로 지키는데 왜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르지? 궁금해하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이스터를 지키니 동나라 지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맞잖아요. 다 지키니까 지키는 건가 보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말하든 간에 사도행전 17장 11절 오늘 읽은 그 말 성경 암송 구절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이 성경과 맞는지 살펴보고 믿어야 돼요. 베레아 사람은 바울이 성경을 말했는데 그것이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 작업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모세의 형 아론이 말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보고 따라했어야 했는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2장 1에서 6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요구하죠.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 합니다. 그러자 금 귀고리를 가져오자 그걸로 금 송아지 둘을 만들어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라 하자 그대로 믿고 번제 헌물을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론이 말한 금 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신이 맞습니까? 예?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의 말을 그대로 믿고 송아지에게 번제 헌물을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론의 말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말을 그대로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집트를 나와 광야에 있을 때에도 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라는 아론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북왕국 여로보암이 이것이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신들이라 말하자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인 아론과 여로보암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송아지를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말했던 간에 모세의 형 아론이 얘기했던 바울이 얘기했던 아무리 뛰어난 박사가 얘기했던 간에 성경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과 맞는지 비교해보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야 내가. 그럼 이스터가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 맞습니까? 아니죠. 이스터는 봄의 여신으로 이스터를 위한 날입니다. 그럼 왜 이스터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아닐까요? 부활절 날 나눠주는 달걀을 통해 부활절이 이스터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옛날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시죠? 부활절 날 뭐 나눠줘요? 색칠한 달걀들 다 나눠줘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마다 부활절에 색칠한 달걀을 다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 되는 양계장 다 계란들이 동인한대요. 네. 그때 재고 떨이가 완전히 일어날 정도로 그냥 교회에서 뭐 한 개 뭐랄까 인구 예를 들어서 그 기독교인이 800만이면 800만 개만 사가요? 아니죠. 막 그냥 더 나눠주려고 막 1600만 개는 사갈 거예요. 2개씩 한 명당.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계란이 막 모자랄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알렉산더 히슬롭이 쓴 2개의 바빌론에 보면 이 고전적인 책이 있습니다. 달걀은 고대 드루이드 교도들이 그들의 의식의 성스러운 상징으로 사용한 것이 이 달걀입니다. 또 아테네에서 볼 수 있듯이 달걀은 바쿠스 신을 기념하는 주신제 술의 신에서 밤에 사용하는 의식제에서도 이 달걀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 설화에는 현세를 의미하는 황금색 달걀이 등장하고 일본인의 전설에도 구릿빛의 신성한 달걀이 등장하고 중국에서도 부활절과 같은 시기에 물들이거나 색칠한 달걀이 사용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역사학적 사실입니다. 오늘날 부활절에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색칠한 달걀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서이기도 하죠. 어디서 나왔어요? 이교도들에서 다 나온 거예요. 또 고대 이집트인과 그리스인들은 달걀을 종교의식에 사용했고 그들의 신전의 미신인 목적으로 그것을 다뤄놨어요. 이 성스러운 달걀의 기원은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변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고대부터 내려오는 시들은 바벨론의 신비스러운 알에 대한 전설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해요. 아우구스투스 때의 인물인 이집트 사람 하이기누스는 로마에 있는 팔라타인 도서관의 박식한 관장이었는데
그는 그 전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크기의 알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는데 물고기들이 그것을 강가로 굴러오자 비둘기들이 그 알을 품었고 알이 깨지자 거기서 비너스가 나왔는데 그녀는 후에 시리아의 여신으로 불려졌다. 바로 이 여신이 바로 누구예요? 이스터입니다. 비너스를 다른 말로 하면 아스타르테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달걀은 이 아스타르테 즉 이스터의 상징 중에 하나가 되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달걀의 신화가 있죠. 누구예요? 박혁거세.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죠? 예, 옛날에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큰 달걀이 하나 떨어졌는데 거기서 박혁거세가 나왔다라고 해요. 살펴보았듯이 색칠한 달걀은 이교도의 신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날 교회에서 무엇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색칠한 달걀을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아도 부활절이 아니고 이스터인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달걀을 왜 나눠주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그것도 색칠한 달걀. 예수님이 비너스처럼 달걀에서 나오셨습니까? 예? 달걀에서 나왔어요? 아니에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죠. 그럼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지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설날이 1월 달에 있는 경우와 2월 달에 있는 경우처럼 당시 무교절 기간과 이스터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스터가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려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이었고, 근데 그때하고 뭐예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1월 달하고 2월 달 어떻게 해요? 겹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예, 설날이.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기간이 겹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킹제임스 성경은 무교절 기간이었다라고 딱 단서를 놓고 그 다음에 뒤에 이스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6월절이 될 수가 없으니까. 6월절은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첫날을 6월절을 첫날이라고 말하지 무교절 기간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 한번 천천히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헤롯이 이스터가 지나면 헤롯을 죽이려고 했지. 왜요? 헤롯은 이스터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아스타르테의 알을 신화로 수용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으로 삼아버려요.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에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가톨릭과 같이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며 지키니 괜찮아. 제가 이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절 지키면 안 돼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제가 제 귀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 읽어보셨어요? 예수님이 나 부활한 날 기념해서 지키라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성경 안 읽어보신 분 오늘부터라도 꼭 읽어보십시오. 한 번도 없어요. 바울 역시 예수님을 따라 산 바울 역시 한 번도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말한 적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매주일 첫째 날 오늘 일요일에 부활을 기념하여 모여 예배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별도로 부활절을 만들어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주 첫째 날 모여서 뭐예요? 부활한 날에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매주 모여서 지키는데 뭘 또 지켜요, 만들어서.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가톨릭 교회가 만든 전통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열심은 로마서 10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열심입니다. 부활절 얼마나 부활절 행사 준비 열심히 해요. 몇 달 전, 대형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2달 전서부터 준비해요. 그리고 우리 전국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열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그들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이 전통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줬거든요. 그러니까 6장 11절에 보니까 그냥 노기가 화가 쫙 차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해요. 왜요? 우리가 만든 전통을 파괴시키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열심은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스라엘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경배하니 주님께서 기뻐하겠어요? 슬퍼하겠어요? 너무나 슬프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이라 부르는 이스터를 지켜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며 역겨워하시며 저주받은 것이며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터를 지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부활절을 지킬 거야. 흔히 말하는 대로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들은 고린도전서 14장 37에서 38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4장의 은사, 특히 방언이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언어와 교회 안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말씀이 주의 명령인 줄 인정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 채 내버려둬라 그래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그냥 내버려둬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왜요? 고집 피우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대로 고집 꺾기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한 말이 주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주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크게 책망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고집이 센 사람 못 꺾어요.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대로 고집 피우고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대로 흔히 말하는 대로 아주 똥꼬집 피운다고 하죠.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냅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예? 안 고치면 나중에 자기가 주님 앞에서 엄하게 책망받을 거 아니에요. 너는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바울을 통해서 내 주의 명령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 말을 안 들었니? 라고 하면 그때는 무슨 말 할 거예요? 예?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너는 나를 섬기지 않고 왜 이스라엘을 섬겼니? 라고 얘기하면 그때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러므로 절대로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이스터의 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법대로 해야지 크라운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다스리게 하셔요. 그렇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창피한 일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개역성경 12장 4절에 유월절이라 번역된 단어는 잘못 번역된 단어로 유월절이 아니라 이스터이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부활절로 알고 지키는 이서는 봄의 여신의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아닙니다. 사람이 정한 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월달 춘분이 지난 뒤에 누가 정했어요? 사람이 정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서라는 부활절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모두는 많은 사람들이 이서를 부활절로 지키더라도 지키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오늘 사도행전 12장 4절에 기록된 이서가 어떤 날인지, 그날은 봄의 여신의 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 가톨릭 교회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날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아니라 사람이 정한 날이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부활한 날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다는 것, 그리고 그날에 사람들이 색깔 칠한 달걀을 나눠주는 그 신화가, 그 일들은 바로 이교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로 지킨다 할지라도 그날이 이서의 날인 것 올바로 알고, 그래서 절대로 그날을 섬기는 그런 분들 단 한 분도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